심장을 파고들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나운서와 함께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왕의 신부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한 분이구나. 다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식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을 갖자는 거죠. 내 심장 말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심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청년 시절 제가 매일 밤 저녁 9시면 그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9시 안에 다 끝내요. 그 다음날 교수들은 되게 공부도 안 가르쳐주면서 되게 레포트만 내요. 네? 공부를 시키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뭐 수업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냥 1시간 뚝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을 MT하고 그 다음에 또 카니발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은 10대 번 한다고 커리큘럼 돼 있지만 수업은 정작 10번도 안 해요. 그럼 책 한 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되게 레포트를 낸다고. 그러면 교수들은 자기가 보면 드는 건 아닌데 학생들 힘들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레포트를 막 내주니까 이 교수 저 교수 다 내니까 학생들이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챗 GPT라고 딱 해가지고 쫙 인쇄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때는 일일이 손글씨로 써야 돼. 프린터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갈 준비할 레포트를 열심히 써놓고 밤에 이제 기도하러 가면 그 다음날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 중간에 기도하다 쓰러져 잘 때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러잖아. 밤새 기도하다 보면 쓰러져 잔 사람도 많아. 자빠라 잔 사람도. 예. 그래서 나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도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 그러면요, 그건 진짜 기도한 상태에서 잠이 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수면이에요, 그거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잠이 들어. 잠시 그러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아버지 하면서 또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기도를 시작해. 근데 그런 순간이죠. 그런 순간에 주님이 여러 차례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 차례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 간증이 여러 차례 했잖아요. 주님이 군복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예. 근데 주님은 굉장히 높은 계급의, 그러니까 하늘나라 계급장이니까, 하늘의 군대니까 이 땅에 있는 계급장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최고 사령관이야. 예수님이 입은 옷과 그 모자는. 근데 저는 누가 봐도 쫄병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자를 벗기시고 예수님의 모자를 벗어서 나를 씌우셨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목걸이를 달고 왔는데 다윗의 별이에요. 메노라가 기록해 있는. 오늘 그냥 달려고 간 건 아닌데 이게 서랍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거 카우스포터이라고 그러나 이게 양복 깃을 예쁘게 하려면 이거 차야 돼요. 이거 괜찮잖아요? 네. 근데 이걸 찾다 보니까 옆에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내볼까? 오늘 괜찮죠? 근데 이제 주님이 그 목에 걸던 목걸이 하나를 또 제게 걸어주셨어요. 금으로 된 목걸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한 날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쓰러졌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도 군복을 입으셨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교회를 군대로 만들려고 하느냐. 언제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했더라고.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번역도 하고요. 예, 그래서 병사로 부르신 분의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 손에 뭘 들으셨는데 국방석으로 된 포탄이었어요.
네, 그 포탄을 저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건 내가 하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 차례 저에게 나타나셨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주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내 피가 빠져나가고 있고 예수님의 심장에서 내 심장으로 피가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시나? 이제 나는 누워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 이렇게 주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연결돼 있었고 이게 내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가 빠져나가면 죽음이라는 걸 나는 상식적으로 아니까 나는 이제 죽는 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얼굴이 계속 그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올수록 굉장히 내 얼굴이 빛나고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심장에 고인 피가 내 심장에 고였을 때부터 저는 정말 예수님께 미친 청년이 돼버렸어요. 누가 봐도 저는 예수님이 미친 것 같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전도하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저 2호선은 내 교회였습니다. 네, 서울시 내가 허락도 안 받고 내가 개척교회를 해버렸어요. 제가 타고 도는 거야. 2호선은 계속 돌거든요. 이제 지교회가 1호 한 칸, 두 칸, 세 칸 다 지교회야. 돌면서 가는 거 전하는 거야. 막 안전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옆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부담을 언제나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뭐 고속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시내버스를 탈 때 언제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열매가 많았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제가 오늘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제 목걸이는 제가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서 목사님한테 물었는데 목사님은 대답하지 않고 사모님이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부부가 앉아 계실 때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한테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주셨는데 했더니 잠은 봐.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를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굉장히 좀 스페셜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계속 읽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사슬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주 성경이라는 거는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찾아서 써놔요. 관주.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오늘 펴봤더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셋째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 메네메네 데벨 우바루신이라는 그 손에 쓴 글씨를 손가락으로 쓴 글씨,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을 못했는데 황제의 신하들이나 술사들은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 너는 지혜자다 하면서 또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셋째 치리자가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예,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너무나 놀라게 통찰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포탄이라고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포탄. 그건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지? 포탄이?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제 글 없는 책, 헬라어, 뭐 언어를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복음은 언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죠. 복음은 포탄이구나. 폭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왜 하나밖에 없다고 했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엔타임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숫자 하나를 주셨죠. 27이라는 숫자를 또 한 번, 그러니까 총 5차례 같아요. 모자를 벗겨 씌워 주셨고, 그 다음에 목걸이를 걸어 주셨고, 폭탄을 하나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심장에 피를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숫자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숫자 2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걸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9시간씩 에브리데이 기도하는 그런 젊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맑았을 때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대요. 성경을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까지 했어요. 알려달라고. 숫자 27, 이게 뭘지 이게.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좀 갈등이 생겨서, 저는 이제 뭐 전자공학을 공부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한 1년 공부했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신학기 때 그냥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학생이 됐는데, 두 번째 학기 때는 수업 시간에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교수들한테 찐빵 맞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니까 이게 뭐 제가 이제 이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말에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응답을 받고 제가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가는데 또 한 번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내면의 갈등이. 내가 공부를 마치고 와서 신앙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수업은 시작됐고, 한 교수님이 뭐 서울대 출신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책을 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책을 보라는 거예요. 꼭 구입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난 가방 싸도 내려가고 싶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은 기숙사에 있는 저랑 같이 방을 쓰던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제 그 연금 받는 20년 딱 채우고 연금 받는 시기가 되니까 사표 딱 쓰고 학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며칠 친해진 거죠. 근데 이제 왜 그 방 안에 앉아 있나 하면서 나 바빠 그러면서 이거 내 책꽂이 좀 꺼잖아 그러면서 방 안에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책인데 내 인생을 바꾼 책이에요. 단 키슬러라는 미국의 한 침례교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책인 거예요. 그래 나중에 게마스트라라고, 성경은 다 수학으로, 히브리어가 다 수학인 거야. 모든 그 음가 하나에 다 숫자가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에 1부터 666까지 숫자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미를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어떤 그 서문에 써줬는데, 그걸 게마스트라와 함께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다른 건 관심이 없고 27이라는 숫자에 언제나 선명한 기억하고 있기, 내 가슴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얼른 찾아봤는데 복음 전파와 애언이다. 복음 전파다. 이렇게. 복음 전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됐고, 그 5차례의 주님과의 꿈속에서 만남, 환상 속에서 만남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서울로 보냈는데 왜 너는 자꾸 내려가려고 하느냐 하는 음성으로 듣고, 제가 그 책 하나를 붙들고 그 방에 나 혼자 있으니까 막 그냥 통곡하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응답받고 올라왔건만 이종은 자꾸만 그 사명을 잊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대해 거역하려고 하는 이 내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죄송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심장을, 제게 이식시켜준 이 심장을 여러분에게 이식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피가슴을 가진, 예수의 피가슴을 가진 불꽃 같은 그런 뜨거운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살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어제 그 허봉산, 허평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중한민국의, 그러니까 장제석 국민당
그 장제석이 통치하던 중국의 총영사관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유럽의 오스트리아인데 당시에 독일에서 통치하고 이제 있을 때이기 때문에 장제석이 나치 히틀러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평산이라는 인물을 총영사관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허평산은 베들린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그 인재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허평산의 뮤지컬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갔어요. 어제 제가 이제 뮤지컬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도전도, 알리아에 대한 도전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사론이가 그래. 15명 학생들이 가고 그랬는데, 고등학교의 남자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 이놈들은. 근데 이놈들이 막 통곡하고 우는 거야. 여자애들은 물론 울지만 거기 그 뮤지컬을 본 분들이 막 울었어요. 근데 남자애들이 막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평산하는 인물이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정말 자기 꿈이었거든요. 총영사관이 된다는 거. 애교부에 소속돼서 정말 그때 당시에 뭐 이 아시아권에서 유학 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다. 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이나 한국도 다 그랬죠. 어려울 때고. 그러니까 우리 집구석 집안을 보면 증조 할아버지 농사꾼, 할아버지 농사꾼, 고조 아버지 농사꾼, 우리 아버지 농사꾼.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자기 할아버지가 뭐 독일로 영국으로 유학 갔었대. 그것도 뭐 개화기 시절에. 그런 집구석도 있더라고. 그냥 우리 집구석과는 완전히 할리가 땅인 거죠. 우리는 그냥 대대로 농사꾼이야. 나도 농사꾼이 될 뻔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려운 가정을 자기가 살려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는 최고의 영사관이 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이라는 곳으로 또 영사가 가서 임명받으니까 막 너무 기뻐하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자기 영사관은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여권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주면 사진만 붙여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이렇게 찍어서 몰래 이제 유대인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무장이, 아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는데 왜 눈밖에 나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말리죠. 또 독일 장교는 찾아와서 당신 가만 안 두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막 압박을 하는데, 이분은 끊임없이 이게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여권을 찍어가지고 다 퇴근을 하라고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막 계속 찍어요. 가방에 막 넣고 길을 가면서 유대인들처럼 다 보이잖아요. 다이세별 타고 있으면 얼른 줘서 빨리 피하라고, 중국으로 피하라고, 이거 기차 탈 수 있고 얼마나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이제 쫓겨나거든요. 거기서 죽일 수는 없어. 그때 당시 중화미국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사가 그런 독일 그 장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영사를 죽이면 전쟁이니까. 그래서 쫓겨나는데, 가기 전에 나는 영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걸 버렸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 허평산 진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 얼굴입니다. 이분이 허평산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고 워낙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이제 자천되죠. 그래서 저 남미에 있는 한 나라로 영사로 가서 이제 영사 사역을 하다가 끝내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 독립한 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힘쓰다가 이분이 천국에 갔는데요. 박수 한번 하죠,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찍은 도장이 4,000개의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4,000명의 유대인을 살렸어요. 근데 4,000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허평산 도장 때문에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7,000명에 이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장제석이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나치와 친해지기를 바래서 자천시켜 버렸거든요, 이 허평산을. 근데 이게 허평산이 큰일을 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평산이 죽은 뒤에 거기 가족들을 불러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그 어떤 기념비도 만들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을 동양의 신들러라고 불러요. 동양의 신들러. 4,000명의 유대인을 살린. 그러니까 신들러는 독일에서 1,200명의 유대인을 살렸죠. 근데 어제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 이제 뮤지컬의 감독인 최혁 선교사님과 또 우리 이제 알리아 뮤지컬 이제 주최한 우리 서른수 목사님이 저를 한국의 허봉산이라고 한국의 신들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 이거는 우리 교인들한테 주는 저는 호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시대의 허봉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신들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서 3만 7천 명 가까이 알리아를 시켰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2만 7천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우리 교회가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허봉사는 4천 명이고 뭐 신들은 1,200명인데 우리 교회는 그보다 훨씬 능가한 숫자의 유대인들을 살리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또 그분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께로 오는 게 성경의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개 신학교와 함께 지금 9개 신학교에서 1,000명 정도 학생이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200명 좀 넘게 250명 가까이가 9개 신학교에서 유대인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 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개척 시작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귀하게 이제 목사님이신 우리 최양영 박사님이기도 하고 또 장군님이죠. 현역 장군이신데 미국의 주 방위군 부사단장이신 최양영 장군께서 이제 제가 LA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친하신 한국의 석학이신 강신구 박사님 코헨 대학인데 거기에 이제 제 얘기를 소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강신구 박사님은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여러 그러니까 논문을 써서 많은 그 다양한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박사님은 제가 한국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절차 거의 무시하고 보통 명박을 줘도 이런 대학에서는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최소한 절차를 시작하고 모든 과정을 시작하는데 게리 코엔이라는 이사장님이나 재단 이사장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급속하게 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소개받고 그 코엔 대학의 명박을 주기로 그 견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 루스김 전사님한테 듣기로는 그 강 박사님 사모님이 그랬다고 얘기해요. 당신 어디 홀린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경우는 없잖아.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만도 감사한데 저를 코엔 대학의 교수로 임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박사 학위를 동시에 교수직 임명식까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하는 것인가 동시에 힘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고 예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브라 여사에게 이제 어제 이렇게 걸어서 저는 해리고 대통령의 축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대통령 영상 축사가 가능하면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대통령 비서에게 전하겠다. 직접 전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돼. 만약에 이제 지금 패스아웃 하고 6월절 지금 휴가 기간이어서 이번 주 내내 6월절 기간은 다 출근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출근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만약 가능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교육부 장관 또 주이시 에제 총재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순서지에는 이스라엘 리더의 영상 축사 이렇게만 했습니다. 가능하면 대통령 축사가 오기를 간절히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게리 코엔이라는 그 총장님은 미국의 최고의 학자이고 유대인, 특별히 아론 제사장의 147대
손이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92세인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 계시면 제가 카메라 가지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게리 코엔 박사의 축하를 받고 싶다. 총장님의 축하를. 그랬더니 박사학위 수료식에 이스라엘과 직통 생방송 연결해서 축사를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 루스 김이 굉장히 숙고가 많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애를 많이 써요. 그랬더니 루스 김을 보니까 너무 충성스럽게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를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모든 게 다 진행돼서 이렇게 애쓰고 보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더 박 목사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신뢰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인수해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을 나한테 재단을 인수하라고. 그러면 코엔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좀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었어 제가. 박수.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그건 또 우리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감사를 또 이렇게 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내가 이방 땅에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겨두지 않겠다. 에스겔 39장 28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안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알리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는 누가 유대인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죠.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두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쫓겨난 땅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데리고 옵니까? 예루살렘의 깃발을 딱 세우는 거야. 예루살렘의 깃발을 세우시고 기치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손짓을 하시며 내 백성을 품에 안고 돌아와라. 어깨에 메고 돌아와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에레미야 16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알리야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애굽에서부터? 노. 최초의 알리야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그 인류 최초의 문명, 그 수메르 문명이 탄생된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그 문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니므롯이 정권을 잡고 대단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군대 장관이었다고. 야살의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태어났고 이제 야살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별의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아브라함이 셈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죠. 셈은 그때 생존했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그 홍수를 겪었던 셈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셈 할아버지 집으로 가. 그럼 몰래 아브라함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셈 할아버지 집에서 아브라함은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했는가, 얼마나 인류가 타락했는가를 다 들었어요. 네,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리고 이제 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장성하자 너는 이제 데라의 집으로 가봐라. 갔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막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거기 또 돈까지 벌려고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팔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되잖아요. 우상을 다 부셔버린 다음에 한 놈만 딱 써놓고 손에다 망치 하나 넣어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군대 장관은 하나의 직업이고 부하들 들여서 우상들 잘 있는가 먼지 좀 털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고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했더니 우상들이 다 머리가 깨지고 난리. 어떤 놈이 그래서 이제 달려가 봤더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 있으니까 물어봤지. 아브라함아,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니, 그 차도 나도 궁금했어요. 얘기를 된 거지. 쇼를 하는 거야. 아니, 뭐, 구당탕탕 소리가 창고에 들리길래 가봤더니, 아, 저 서 있는 놈, 저놈이요. 다 부셔버리던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러거든. 아니, 말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때렸단 말이야. 말이나 되는 소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십니까? 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샘 할아버지 우선 아닙니까? 이렇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을까. 전부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알리야예요. 인류 최초의 알리야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에덴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고. 근데 에덴은 굉장히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게 기혼강 막 이런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쭉 흘러가거든요. 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땅이 넓게는 에덴일 가능성이 많아요. 유프라테스 앞과 애굽 강으로부터.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참 많은 하나님 은혜로 여행을 많이 했어요. 제가 수학여행 못 가는 거 아시죠? 중학교 때도 못 가고 고등학교 때도 못 갔어요. 아버지하고 손 몰고 밭에 갔어요. 돈이 없어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착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혼자 농사 짓는데 친구들하고 설악산 가서 바위 흔드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착하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멀미한다고. 제가 버스만 타면 멀미해요. 멀미 안 했거든요. 친구들은 청바지 입고 빨간 모자 쓰고 배낭 메고 갔다 올게 하고 가는데 나는 손 몰고 밭에 갔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 그때 제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친구들은 수학여행 갔는데 아버지는 이제 소 쟁기를 가는 거예요. 이리야, 자자자자자자, 이리야 하면서 막 쟁기를 갈고 나는 그 뒤에서 흙을 깨는 거예요. 그때 트럭터가 없으니까 흙을 깨서 고랑을 만들어야 뭘 심어요. 그걸 막 깨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쟁기 갈고 가면 나는 막 따라가면서 막 꽃갱이로 막 자세 나오잖아. 이걸 하는데 갑자기 막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괜찮았는데 아, 얘네들 지금 설악산 도착했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씨, 너무 눈물이 나. 계속 꽃게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눈물이 확 나는데 아버지가 다 갈고 나서 야, 너 다 깨고 저쪽 밭으로 와라. 우리 밭이 많았어요. 나 저쪽 밭으로 갈 테니까 그쪽 밭으로 와라.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 거기가 맥가운데라고 우리 밭 이름이 맥가운데, 우리 밭 이름이 다 있거든요. 샹매, 맥가운데, 남살매, 주로 모룹 뒤에 뭐 이렇게 주로 있어요.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아는 밭 이름이에요. 강아지도 이름이 있는데 밭도 이름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 저기 저 남살매로 간다. 여기서 깨고 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이제 깨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밭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어떻게 밭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산 한가운데인데 갑자기 뻐꾸기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눈물은 났지만 그렇게 통곡이 터지진 않았거든. 갑자기 뻐꾸 꽃갱이를 확 던져버렸어 내가. 그리고 밭고랑 사이에 내가 엎드려가지고 으이씨, 나는 씨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 발은 없어요. 그냥 씨. 하나님, 왜 나는 엄마가 이렇게 일찍 죽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나도 서울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이름을 서울을 꼭 넣는 이유가 친구들끼리 노래하면 18번이 나는 우리의 서울이야.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나는 서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서울로 보내주셨죠. 서울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정말 덕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했는지 많은 나라들을 보게, 한 100여 국을 다니게 해주셨어요. 네, 많은 나라를 다니게 해주셨고, 내가 다닌 나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면 어제 허봉산이 총영사관으로 있던 오스트리아, 모차르트가 태어난 나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짤즈부르크라는 도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눈 감으면 보여요. 그 아름다운 호수, 그 아름다운 그 전경들이 눈에 선해요. 그냥 사진을 아무렇게나 눌러도 그냥 그 자체가 앨범이 되는, 달력에 나가는 사진이 될 만한 그런 풍경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음악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환경 속에 나오는구나. 또 러시아의 그 넓은 대지를 내가 차를 몇 번이나 세웠습니다. 세워. 왜 세워? 오줌 마려서? 아니야, 찍으려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런 세계적인 문학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톨스토이는 이런 곳에서 글을 쓸 수 있었구나. 이 문화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 가나안 땅이. 근데 진짜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 내가 갔던 오스트리아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근데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예수 이름을 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을, 집이들 아름답다고 내가 한다고 그대로 믿어? 자, 옆 사람한테 아름다고 시군 해봐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민족은 정말 단임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고유한 모습들이 있죠. 근데 유럽의 그 여인들 야베쪽 속을 보면 진짜 남자도 멋있고 여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일단 다리가, 우리는 알타이 모예요. 그 단무지입니다. 쫙쫙 빠졌어요. 종아리부터. 남자들 막 털도 나오고 막 멋있어. 근데 왜 야베쪽 속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을까? 마지막 때 이 셈족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에릭 코헨 총장과 간신고 박사 같이 설립을 했거든요, 학교를. 우리나라의 석학과 유대인 석학이 함께 학교를 설립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세 사람이거든요. 놀라운 한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학교, 뭐 저는 여러 차례 명박을 받았으니까 뭐 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뭐랄까, 너무너무 정말 이걸 이 학교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건 한세 사람이잖아. 학교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한국인 박사가 함께 학교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명문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혈단, 내가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을 거다. 이 알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한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육 성사를 드렸어요. 오늘 뮤지컬에 와서 뭐 이거 무대 장치하고 뭐 여기 무대 여기 장소 빌리는 거 하고 뭐 하고 남는 거 없을 거다. 그래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에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렸다면 이들의 심장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20대인 거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나중에 목돈이 생기면 다 알리야 헌금한다. 그러면 그 상급은 이 뮤지컬을 했던 배우들, 감독들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알리야, 이 영화를 보고 알리야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뮤지컬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알리야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뭐지 하고 근데 뭔지 가슴에 뜨거웠을 거다. 그리고 나도 저 일에 허평산처럼 내가 동참했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재정이 몰려올 거다. 그러면 백화점 가지 말고 알리야 헌금해라.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어제.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뭔가 헌금이 목돈이 확 들어와. 내 핸드폰을 찍혀. 알리야 헌금이 딱 들어왔어. 했더니 정윤철 장로님이 헌금을 딱 한 거야. 그 뮤지컬 보러 온 걸 내가 봤거든.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 뭔 돈을 헌금을 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백화점 가려고 했대. 뮤지컬 끝나고. 양복 사러 가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거든. 여러분, 목돈이 생기면 백화점과 양복 사러 가지 말고 헌금하셔 이랬거든. 나는 정 장로님 가는지 몰랐어. 백화점. 나 진실로 말하기를 몰랐어. 근데
그렇게 딱 말하니까 이거는 알리야 양복 사지 말고 양복하라는 거구나 하고 헌금을 드렸다는 거야. 놀랍죠? 예, 네, 그게 놀라워. 근데 집이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생각지도 않는 재정이 날아올 거예요. 막 갑자기 뭐 딸이 뭐 효도도 안 하던 딸이 막 마음이 변해가지고 돈 천만 원 보내면서 해외여행 갔다 오라고, 예,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우리 교회가 알리야를 26,000명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26,960명. 예, 그러니까 아마 27,000명에 40명이 부족한 숫자예요. 근데 엄청난 숫자를 알리야시켜요. 근데 그건 작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훨씬 많은 알리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돈이 있었냐고? 없었죠. 근데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예, 여기저기서 어제도 또 막 나를 막 끌고 막 구석으로 가. 어제 나는 이제 우리 교인들 뮤지컬 보러 왔으니까 한 분 한 분 악수라도 해주려고 이렇게 내가 안내 쓰는 거, 내가 주최하는 거죠. 내가 주최도 안 했거든. 안내를 봤어. 그런데 나를 막 내 손을 그 구석으로 가. 우리 윤하영 권사님이. 그러더니 자식들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다 하려는데 자기 손자 손녀딸 하나 이름으로 자기 안 했대.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그 안전자 계단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들거든, 이분들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심장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크레도스라는 차를 여러분 기억하나요? 연식이 오래된 사람은 크레도스라는 차가 아주 조용한 차라는, 심장이 뛰는 것처럼. 심장이 뛰는 소리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근데 크레도스는 깨구리 소리보다 뭐 이렇게 그 깨구리 뭐 이렇게 광고 카페 그렇게 나오잖아요. 크레도스 이러면서, 그 크레도라는 말이 심장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사도신경 할 때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라틴어로 사도신경은 크레토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믿사오며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사오며가 뭔 뜻이요? 심장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심장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심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뜨겁게 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서 백화점 가서 양복 사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정의 물건을 주셔서 갑자기 이런 목동들이 올 겁니다. 백화점 가지 마시고. 근데 그 말씀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심장을 뜨겁게 했던 그 심장을 드리는 거죠. 정일철 장로님 어제 심장을 드리는 거였어요. 나는 그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1년 내내 교회 재정에는 그 심장을 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심장 뛰는 소리를, 그 심장을 드리는 그것을 계속 제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심장도 그대들의 심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하는가? 무엇이 허평산을 꿈이었던, 총영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잘릴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도장을 찍게 하는가 이 말이야. 도장 하나에 생명 하나거든요. 걸리면 총살당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찍힌 생명의 도장 하나를 여권을 만들어서 기차를 타면 사는 거거든. 그래서 기차 안에서도 막 가방에서 막 밖으로 던지는 거야. 도장을 찍은 여권 도장을. 그러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는 거죠. 보라, 날이 이르니.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되기 직전에 또 직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리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냐고. 그럼 어떤 걸 맹세하겠다? 한번 보실래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자 보세요. 북방 땅은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이쪽 뭐 아제르바이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우리가 계속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북방 땅입니다. 북방 땅에서 가장 많이 이동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 땅에서라는 말을 꼭 하는 겁니다. 초창기 알리야 할 때 150만 명이 한 번에 러시아 쪽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케나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러시아만 사용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워낙 많은 러시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흔들어버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편안히 살고 있던 둥지를 흔들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특급 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북방 땅에서, 그 다음에 북방 땅만 아닙니다. 그 쫓겨났던 뭐라고요?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몇만 명이 왔어요? 300만 명. 200에서 300만 명을 추정하고 있는데 300만 명이 알리야에 있었죠. 과거에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갔잖아요. 모세가 이끌어 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지휘해서 요단을 가르고 그 땅을 정복했죠. 그때 알리야에 했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날에는 북방 땅에서 그리고 모든 쫓겨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알리야는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라는 작전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가장 크게 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코헨에서는 저를 선교학 박사 1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명예 선교학 박사 1호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고 과거의 학교의 어떤 전례를 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러면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어부의 시대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들은 포수들에게 사냥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동사가 있어요. 많은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이 돌아가죠. 지금 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100만 원, 뭐 2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가잖아요. 알리야 하잖아요. 이거는 어부의 시대예요. 근데 많은 어부들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헌금한 것으로 그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끝나면 포수를 부를 거래요. 그래서 아무리 어부들이 가자고 해도 버티고 안 가는 유대인들은 포수의 시대가 왔을 때 이들은 사냥당하는 겁니다. 예,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가듯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수에게 사냥당할 거다. 죽게 될 거다. 곧 그 포수의 시대가 오는데 내가 여기서 어제 차 안에서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인사이트예요.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예, 어제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예, 사냥꾼이라고 하잖아요. 포수는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알리야에 아브라함이 알리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알리야를 막았던 인물이 니므롯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고 사령관이 니므롯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사냥꾼이었다고. 성경은 그를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히브리 언어로는 강한, 힘 있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은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사냥꾼입니다. 그 사냥꾼이 알리야를 막은 거예요. 근데 그 알리야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은 그 땅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알리야가 필요 없었어요. 이미 거기 태어났고 그 땅에 머물면서 우물을 파면서 축복을 받고 이삭은 생애를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형에게 빼앗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됐죠. 어머니의 고향.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축복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알리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형이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은 알리야를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녀들, 부인, 그리고 재산들, 소원, 말, 나귀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가죠. 이게 알리야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사냥꾼이 등장하죠. 에서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내가 이게 놀랐어요. 이 알리야라는 단어 안에는 피가 묻어 있고 하양 냄새가 난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죠. 이건 인류 최초로 제가 한 겁니다. 그런 설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리야라는 단어, 유일하게 이 단어 안에는 피 냄새가 나고 하양 냄새가 난다. 그죠? 이 애굽의 이제 알리야, 애굽의 200만에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야 할 때도 전멸시켜보려고 그랬죠. 유대인을, 바로가 홍해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전이었잖아요. 특급 작전이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말렉을 부수고 막 여리고를 부수고 막 이 가나안에 놀라운 작전이 성공하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알리야 프로젝트 이렇게 한국교회가 칭하고 신학자들도 알리야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열릴 때 제가 알리야 작전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 작전을 하니까 김진섭 박사님에게 이건 알리야 작전이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몇몇이 반대를 했대요. 그냥 알리야라고 하지 뭐로 알리야 작전이라고 하느냐. 잔소리 마라. 박윤 목사 말이 맞아. 이거는 하나님의 작전이야. 그래서 알리야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 우리 교회에서 육적 알리야와 영적 알리야 작전에 대해서 신학 포럼을 해서 발제를 했죠. 저도 한 과목을 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는 알리야를 작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한국교회 제가 이제 발제를 해서 하나의 또 시작이라면 시작입니다. 알리야는 작전이거든요. 왜냐하면 피 냄새가 나거든요. 화양 냄새가 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는 마귀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어떤 마귀의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특급 작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분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어제 프랑스 작전 5천만 원을 우리가 기부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달에 우리가 5억을 보냈잖아요. 러시아로 1월 달에. 또 이렇게 이제 사실 모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미국 갔다 와서 전달하기로 하고 그냥 이거 5천만 원 그거 패만 이게 전달식만. 근데 일단은 전달식은 했습니다. 전달식은 했는데 프랑스에도 반유대주의가 막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의사, 변호사 막 이런 전문직 있는 사람들도 직업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가고 있거든요. 의사, 변호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문자라든가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대문에 나치 표시 해놓고 총 하나 그려놓고 당신 죽였다고 하는 어떻게 불안해 살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도 지금 엄청나게 알리야 신청자가 오고 유럽 전역이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옛날 프랑스가 아니에요. 파리는 거의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어요. 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막 반유대주의 폭행과 이런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유럽의 난민들을 영국이나 프랑스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민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인구가 부족하다고 막 받자고 막 그러는데 이슬람 난민 잘못 받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알리야가 있을 텐데 지금 어부들이 시대가 끝나잖아요. 어부들이 시대 끝난다는 얘기는 휴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신부들이 올라가 버리고 나면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가 바로 진짜 사냥꾼인 거야. 과거의 니므롯. 그 다음에 에집트의 바로. 그죠? 그 다음에 나치의 히틀러 같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냥꾼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니엘로 말했잖아요. 3분의 1은 불처럼 연달아 볼 거다. 그래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을 거다. 그렇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부를 불러다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죠? 그 많은 어부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언약을 품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심장처럼 품어버리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심장처럼 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회로 듣는 사람은요. 그게
사실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장으로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박영인 목사의 삶을 보면. 저는 순교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는 순교자가 꿈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심장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계시거든요. 인류를 위한 순교의 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심장을 갖는 순간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허평산, 우리나라로는 허봉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물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네, 내 꿈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언약을 품어야 돼. 그 언약을 품은 심장이 뭐다?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6월절, 어제부터 패스 오버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래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6월절 날 양 잡는 시간, 그것도 북쪽에 잡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성전 북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동산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북쪽이거든요. 성전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무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거기는 포도원도 있었다고 그랬고 동산 안에 무덤이 있고 부자들의 무덤이 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양 잡는 시간, 양은 북쪽에 잡는데 그 북쪽에 양을 몇 시에 잡냐? 오후 3시에 잡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는 한 가지의 사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동산 무덤을 가면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 동산 무덤의 그 에레미야 동굴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저 안에 있는 법궤가 나와서 그 법궤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법궤 속죄소 위에 떨어졌고 그 속죄소에 떨어진 예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때 온 민족이 회개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만들려고 정말 애를 썼던데 지금은 제가 그 영화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걸 중단했어요. 공개하는 순간 나는 이스라엘 못 가요. 왜냐면 분명히 지금 제상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했던 그 랍비, 그러니까 최고 랍비죠. 이스라엘 아주 존경받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나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모세가 만들었던 법궤를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발견했지만 정치적 문제 때문에 감춰두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인터뷰가 그대로 우리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제 카메라에. 카메라 세대로 찍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거 영상을 찍은 거를 어디에 보내려면 자기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그 얘기는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직은. 내가 찍었기 때문에 공개도 상관은 없어요. 그분이 공개 말하게도 나는 공개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인터뷰 응했고 내가 카메라를 찍었기 때문에 근데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법궤 이 속죄소 위에 떨어졌다는 이것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했다고 하는 롤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그 부인하고 지금 우리 교회 채널의 간사님이 직접 통화를 했어요. 내가 인터뷰하러 가겠다, 미국으로. 그분이 아리조나주인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몇 가지 좀 촬영할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영화에 연결되려면 그게 필요한데, 그걸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재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발굴할 때도 자기가 부인이긴 했지만, 이분은 이제 그런 증거들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그걸 발굴할 때 지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찍힌 통장이 있느냐, 예금 통장이 있냐, 그게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영화에 들어가려면. 근데 그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정부에서 법궤 발굴을 그분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 돈도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원했다는 건 그분 통장에 돈이 찍혔다는 얘기고 3년 동안 발굴했거든요. 그러면 이분을 부인하고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장에
찍힌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화에.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고고 담당 공무원이 이분한테 부탁을 했고, 이분은 홍해 바로의 군대 바퀴도 발견했고 노아의 방주까지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법궤까지 발견하는데 이거를 이분이 그 유타주의 몰몬교도예요. 몰몬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분의 고고학적 발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그 속죄소도 피를 채취해 가지고 최고의 권위 있는 이스라엘 그 연구실에 가서 그 연구원한테 이것을 채취를 해달라. 혈액형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랬더니 36도 5분짜리 비커, 우리 몸의 인체에 똑같은 온도로 비커에다가 그 채취해 놓은 피를 넣고 돌린 거죠. 계속 돌린 거 아시죠?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36도 5분짜리 물을 온도를 유지시키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 뒤에 갔더니 그 연구원이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어디 살아있습니다. 백혈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XY, XXM자가 어머니가 동정녀에서만 날 수 있는 피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내가 너무 놀랐죠. 그 역사의 최고의 발견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딱 나눠져 버린 거예요. 학계. 예. 그래서 제가 찾아야겠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냐. 그게 가능이나 하는 일이냐. 민족적으로. 이건 하나님은 기적. 예.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진짜 표적이 없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진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궤를 에레미야 동굴에 숨겨놓고, 근데 에레미야 동굴에 숨겨놨는데 에레미야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성전에 법궤를 안전하게 해서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무덤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발견을 할 수 없었어요. 법궤는 한 가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론아이어트가 홍해 바로의 전차를 발견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호텔에서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갑자기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법궤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 동굴에 감춰졌다고 하는 추정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성령님께서 그 동산 무덤 쪽에 거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3년 동안 발견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파들어가고 있는데 확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확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막 거덕대기가 있고 막 이런 그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 물병 이런 거 막 있는데 어떤 천사 3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모세가 이 법궤를 만들 때부터 이 법궤를 지키고 있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바위가 터졌고라는 얘기 들으셨죠? 이건 내 설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한테 천사들이 여기 속죄소에 있는 피를 채취해라. 이 피는 어린 양 만왕의 왕 예수와의 피다라고. 그래서 이게 채취하고 그 피가 어떻게 떨어지고 봤더니 바위 사이에 이렇게 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조수한테 무전을 쳐가지고 들게 해서 이거를 새로 된 줄자를 계속 올린 거죠. 그러니까 막 줄자가 이렇게 빚어서 갔는데 거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랍인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동산 무덤 뒤쪽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거기 끝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가 있는데 거기 십자가 3개가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돌처럼 이거 십자가를 세우려고 팠던 나무 세운 3개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십자가 밑으로 금이 쫙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심장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로마 군병이 심장을 로마의 군대는 언제나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언제나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심장을 뚫는 훈련을 해요. 그냥 본능이에요. 그거는 본능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을 막기 위해서 왼쪽으로 방패를 잡는 겁니다. 방패를 잡고 창을 뚫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두 강도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두 강도는 살아있으니까 발을 꺾었죠. 그죠? 두 강도는 발을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으니까 심장만 뚫어버린 거예요.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쏟아진 피가 예수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할 때
그 지진이 일어났던 바위 틈 사이로 그 피가 쏟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흘러가지고 에레미야 동굴에 그 오랜 세월 숨어있던 그 복궤의 속죄소 위에 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이것이 공개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또 다윗의 무덤, 예루살렘 가면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바로 뒤쪽에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잠깐만 코너 들어서 오면 거기 다윗의 무덤에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내가 들어갔더니 거기 대표 라피가 또 지나가더라고. Just a moment. 예, 프린스 인터뷰.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해서 나는 제3성전 뭐 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있으면 법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도 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네, 우리는 법궤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숨겨놨습니다. 이 얘기를 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난 놀라버렸어요. 이제 온 이스라엘, 언젠가는 이스라엘 랍비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와서 여기에 만왕의 왕 대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이 법궤에 떨어졌다. 예수와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의 영광. 뭐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학계 주장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 그 내가 동산무덤에 가서 그 안내해 준 분한테 론 아이어트가 법궤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장소를 보고 싶다 했더니 그 안내한 분이 얼굴이 정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 금기 상황이거든요. 법궤가 어디 있다는 거 이런 발견했다 이런 것 자체를 말하는 거를 금기 상황인 거예요. 이거 영국에서 소유하고 있고 영국 교회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성전 무덤, 그 동산 무덤을. 그래서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안내를 해요. 거기 가면 성찬식 다 하도록 다 도와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몇백 불씩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그럼 우리가 50명 갈 때 우리 성찬식 다음번에 갈 때 내가 거기서 반드시 할 거야. 근데 예약을 못 해가지고 그때 못 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한 번 더 가, 집이들. 그러면 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우리 성전 무덤에서는 노란 아이터가 법궤를 여기 발견했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그 앞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여기서 20년 이상을 안내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해본 사람이 없대요. 너무 당황했대요. 근데 내가 질문한 장소가 바로 앞인 거예요. 근데 거기 무덤을 막아놓은 흔적, 거기 막 이런 것들 아직도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 예, 어설프게.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막아놔버렸어요. 텐트 쫙 쳐가지고 딱 해서 성찬식 하도록 의자 딱 배치해놨어요. 예, 그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로나이트가 발견하고 나는 이제 알죠. 예, 다른 사람은 그 전에는 공사 흔적이 있었어요. 공사 흔적이 막은 흔적도 보였고. 근데 다 막은 흔적이 있는 걸 내가 찍어놨기 때문에 공사해봐 소용없어요. 다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언약의 피잖아요.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러거든요. 6월절 언약의 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에 대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란 게 뭐예요? 남녀 간의 언약이 뭐죠? 결혼 언약이잖아요. 그럼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의 언약, 영화 보셨죠? 그거는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포도주를 건넬 거예요. 성찬 이혼들이. 그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포도주를 건넨 거예요. 그걸 마시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과 신부, 신랑의 프로포즈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그것은 신랑이 정혼할 때, 언약식을 할 때 신랑이 근데 신부가 포도주를 거절하면 결혼은 성사되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하고 싶어도. 근데 딱 마시면 그래서 신랑은 집을 만들어 가고 신부는 예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건네줬잖아요. 그리고 기념하라는 얘기는 모든 세대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초청을 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나는 집을 네가 있을 처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I'll be back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야. 왜 돌아옵니까? 신부를 데리고 첫 번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신부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다 배도해버렸어요. 근데 미국의 이 코헨 대학은 킹 제임스 버전을 읽고 또 이런 어떤 주님에 대한 종말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가면 뭐 요한계시록 강해 그 게리 코헨 박사님이 쓴 강의 선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는 저의 타임라인과 그분이 같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 시대가 지금 신학교가 다 배도하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종교다운지로 가고 있고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게 또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패스 오버란 말은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 다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과거의 죄인이었어도 괜찮아요. 과거에 여러분 어떤 죄를 졌어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부터는 네 죄를 다 용서해주고 이제 내가 저주를 넘어가 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식에 이 거룩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박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작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대신에 하나님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그 핏소리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먼저 들고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